은혜로운 찬양 어려운 가운데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이 10월은 코로나를 이기는 10월이 되기를 바라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한번 가을의 높은 하늘도 좀 보시고, 땅만 보지 말고 높은 하늘도 좀 보시고 시원한 공기도 좀 마시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산과 들에 가서 또 아름다운 자연도 좀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단풍 들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춥다고 그러고, 연말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10월과 가을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가을이 갔네, 벌써 연말이 왔네,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빠른 시간, 좋은 계절, 아름답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을 가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좀 쫓아주시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다 거절을 했습니다. 3번 간청, 그 다음에 3번 거절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그 상처는 대단히 클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은혜 받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은혜 받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그때 몇 번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뭐 몇 번 내가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거는 다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은 이제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실 겁니다. 거절,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죠. 특별히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 거절이 많습니다. 돈 좀 빌려줘 그러면 한 10번 빌려달라고 그러면 한 번 정도, 10사람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한 사람 정도 빌려줄 겁니다. 9번은 그냥 거절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저도 뭐 요즘 나이 드니까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안 됩니다. 노인네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고, 또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 아픔과 상처가 대단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3번이나 거절당했던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생각을 해보면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부탁하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오늘 말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절보다 큰 은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절보다 큰 은혜, 거절보다 큰 은혜. 그러니까 이 제목만 알면 오늘 그냥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이해한 겁니다. 거절보다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간청에 대한 거절. 간청에 대한 거절. 21절에서 23절까지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도 거절을 많이 당하신 분입니다. 그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이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왜 이렇게 시골 구석에 박혀 있느냐고, 왜 나사렛에 박혀 있느냐고,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좀 크게 좀 해보라고, 그런 그 거절도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줬는데 그 귀신이 2,000마리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그냥 다 산기슭로 뛰어서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는, 2,000마리가 그냥 몰살을 해버리는. 그래서 그 거라사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떠나십시오, 이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이제 그런 거절도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기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3장 5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집에서 거절당했고, 귀신 쫓아주면서 거절당했고, 고향에서도 거절당하는 이런 아픔이 많은 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시람이 백향목을 이렇게 대어준 이제 그런 나라가 두로고, 또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 우상이 바알신이 득실거리는 이제 그러한 곳이 이제 바로 시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또 추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세상적으로 누구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없지만은 예수님만큼은 내 딸 귀신을 쫓아서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이제 부르짖었는데, 이제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응답, 침묵으로 거절하신 거예요. 침묵으로 거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반응, 또 무관심, 그 다음에는 또 무심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심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고 아주 무시하는 거. 그래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를 쓴다면 무슨 무시를 당했어요? 개무시를 당했어요. 개무시를. 젊은 아이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개무시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위기라고 그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도 위기고, 이거 국가 부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언제 갚을 날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고, 개인도 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70에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으로 가셔서 99세까지 사셨으니까 29년 정도를 남한산성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계셨습니다. 그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남한산성으로 가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다 지도자인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행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그냥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물어봤을 때
한경주 목사님이 한참 침묵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오 그랬대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라오. 그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교인들에게 그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몇몇이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그런데 뜻밖의 예수 잘 믿으라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아주 따끔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그 뭐 귀신 들린 것은 이건 뭐 코로나와 비길 게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 코로나보다도 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때, 거절했을 때 이 분노라는 것은 이건 대단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 분노는 우매한 사람의 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매한 사람 마음에는 품에는 늘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가정에서도 툭 튀어나오고 교회에서도 툭 튀어나오고 그냥 기분만 안 맞으면 그 분노가 무엇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품에 분노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은. 그래서 그냥 순간순간 이 분노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화내면서 싸우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우매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품에는 우리 가슴에는 이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 여인 같은 경우에도 아니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고쳐주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가 솟구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간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못하겠다 포기하거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들로부터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적 거절. 민족적 거절.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한 말씀도 안 하셨을 때 계속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참 만에 입을 여셨어요.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너처럼 두로와 시돈 이방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와 같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민족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끔 외국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 거절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계속 매달리는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쉼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침표, 동그란 게 이제 마침표예요. 마침표. 그 다음에 이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이게 이제 쉼표입니다. 마침표는 멋이 있어요. 뭘 딱 마친다, 딱 마친다 그랬을 때는 멋있잖아요. 근데 쉼표는 별로 이렇게 존재가 없습니다. 저게 쉼표인가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쉼표가 없으면, 오늘 우리 찬양대 쉼표가 없으면 찬양하다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 찬양할 때 이 쉼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박자도 쉬고 8박자도 쉬고 2박자도 쉬고 쉼표가 있기 때문에, 책 읽다가 쉼표가 없으면 다 죽어요. 설교하다가 쉼표가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쉼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이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모든 문무 교육을 다 받고, 내가 이제는 지도자감이다. 이 40살에 내가 지도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워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내가 지도자인데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 노예들끼리 싸우는 거야. 노예들끼리. 아니 지금 애굽에 노예로 있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너희들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살인의 발각이 나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겠어요. 40년.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양을 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드로의 이제 사위가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춥고 덥고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세는 생각할 때 나는 끝났다. 마침표다. 나는 이 광야에서 마침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표가 아니고 너는 쉼표야. 너는 광야 학교 40년 동안 다녀야 돼. 광야 학교. 대학이면 4년 다니면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대학, 광야학교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혈기도 빼버리고 사람 죽이는 것도 빼버리고 또 이런저런 훈련도 많이 받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했어요. 모세는 광야가 나의 마침표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쉼표야. 너를 재충전하는 거야. 너 쉬면서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학교, 광야 훈련을 시켜서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마침표야.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여기가 내 마침표구나.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교인들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내 인생은 여기가 마침표구나,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마침표를 찍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야. 쉼표야. 코로나를 통해서 잠시 좀 쉬어. 몸 아프지? 잠시 쉬어. 실패해서
잠시 쉬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아픔이 있어. 잠시 쉬어. 너는 끝난 게 아니고 너는 잠깐 쉬는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쓰마. 새롭게 해서 쓰마. 너를 고쳐서 다시 쓰마.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다시 너를 쓰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대장의식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대장의식. 그래서 요즘 그 대장동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문제.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이런 때에 이 대장동이 문제가 딱 이제 불거졌잖아요. 이제 지도자들도 보게 되면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하는, 하라, 해, 하라, 명령. 근데 명령에는 누구도 따르지 않아요. 두 번째 지도자는 합시다, 우리 합시다. 그러면 한 50% 정도는 따라요. 세 번째 지도자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솔선수범 희생하는 이러한 지도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섬겨라 그러지 않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라라고 욱박지르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합시다 하고 뭐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지도자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하라라고 명령만 하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모두가 다 감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각 부서에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각 부서에 쫙 있다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는 더 크게 부흥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욕적 거절. 25절에서 28절까지 통독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몇 번 거절하셨냐면 이제 3번. 내 딸을 고쳐주세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이게 첫 번째 거절이고, 두 번째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메시아지 이방인의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는 민족적으로 틀려, 혈통적으로 틀려. 그렇게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에 이제 세 번째 거절한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 개다. 세 번째 말씀이 너 개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개는 불결하고 비천하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개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개 얘기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요즘 개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들개,
들에 막 다니는 그러한 개, 애완용 개가 아니고 들에 막 다니는 이제 그러한 개는 불결하고 비천하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이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는 하지는 못할 망정 세 번째 가서는 너는 개야,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나는 개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가 상에서 떨어지면 반찬이 떨어지고 밥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거 떨어진 거를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 나는 그것만 받아도 개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은혜만 받아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개입니다, 이 개라고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인내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믿음도 있고 부스러기와 같은 거 이것만 해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하는 것처럼 저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나를 개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말과 말 사이를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행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글과 글, 말과 말 그 사이에 있는 것을 행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의도와 깊은 마음을 이 여인은 읽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만 들으면 나를 개라고 그래? 그냥 개처럼 예수님 앞에 그냥 덤빌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행간,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아도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개라고 하는 이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축복하세요. 첫째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게 대단하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두 번째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세 번째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세 번 거절을 당했는데 3중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 거절당했는데 세 번 3중적인 축복.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딸이 고침을 받으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큰 거는 뭐예요? 이게 호박. 조그만 거는 이제 호도. 무슨 자 돌림이에요? 호자 돌림입니다. 호자. 호박, 호도, 정호 이렇게 해가지고 호자 돌림. 그래서 그 어떤 농부가 이제 그 자기 밭에서 이렇게 이제 잘 누워 있어요. 그늘에 잘 누워 있으면서 보면 호도나무가 큰데 나무는 큰데 호도가 작아요. 그렇죠? 호도가 작아요.
근데 그 땅바닥에 보게 되면 호박이 있는데, 호박은 그냥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잖아요. 연약한 줄기에 호박은 큰 게 달려 있어요. 호박은. 그래서 이 농부가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잘못하셨지. 이 큰 나무에는 호박과 같은 이 호도가 열려야 되고, 이 연약한 이 호박 줄기에는 정말 조그만 이 호도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잘못하셨지. 정말 하나님 큰 실수하신 거야. 이거 바꿔야 되는데, 늘 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는 낫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저 꼭대기 위에서부터 호도가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이 이마에 딱 박혔어요.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났어요. 그때 이 농부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호박 같은 호도가 떨어졌으면, 호박 같은 그 큰 호도가 떨어졌으면 내 이마 얼굴은 그냥 완전히 깨졌을 겁니다. 뭉겨졌을 겁니다. 내가 작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지만 이거 강단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쓰겠어요. 내 이 얼굴은 그냥 끝났을 겁니다. 나는 사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 큰 나무에 조그만 호도가 열리고 땅바닥에 큰 호박이 열린 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한 방 맞고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맞기 전에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한 방 맞고 나니까 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한 거 잘못하셨어. 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퇴직금 한 50억을 타야 되는데, 네? 퇴직금 얼마를 타요? 50억은 타야 그냥 내가 그냥 멋지게 좀 살 텐데, 이거 뭐 50억은커녕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타가지고 이거 뭐 노후가 어려우니, 내가 모든 면으로 잘하고 엄청나게 했어야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 됐으면 우리 가운데 많이 죽었어요. 호박에 맞아서, 성공이라는 돈이라는 그 호박에 맞아서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 다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몇 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호박을 땅에, 그 다음에 호두를 높은 나무에 작게 만드신 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불평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야 될 텐데,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잘 믿느냐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거절을 많이 받은 나는 상처투성입니다라고 하지만, 이 여인이 3번 거절을 당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3중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내 딸이 나으리라. 3중적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수십 번 거절을 받았다면 수십 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3전 4기 3번 넘어졌지만 또 일어납니다.
또 잠언 2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삼중적인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합니다. 이 어머니는 강해요. 왜?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우리는 아가씨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교회라면,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 참습니다. 내가 다 견딥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보다 큰, 거절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큰 거절과 은혜는 비례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